계속해서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게 되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어른들은 우리들에게도 참 통쾌하기도 하고 아주 멋진 그런 이야기,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안반수가 터져나왔던 그런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 하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게 돼서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두 가지 때문에 읽다가 지루한 책으로 출애굽기를 지레 짐작하게 됩니다. 첫째는 율법, 10계명 이야기 나오면서,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야, 이건 무슨 내용일까? 갑자기 지겨워지기 시작하죠. 20장부터 24장까지 살펴봤던 율법의 이야기, 10계명의 이야기, 또 10계명의 확장된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약한 사람들, 약한 부모라도 공경해야 되고, 또 약한 사람 살인하지 말고,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힘으로 압제하던 때인데 그때도 약자를 지켜주시고, 약한 자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약한 자의 재물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처음에 그냥 읽으면 무슨 규칙, 무슨 헌장, 무슨 법, 민법, 형법처럼 그런 조항처럼 여겨져서 되게 지겹고 되게 따분해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이방 신에게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헛된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규칙,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또 성경을 읽으면 율법은 또 굉장히 은혜롭고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25장 시작되는 이야기는 또다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율법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구나, 참 우리를 위한 글이었구나,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25장부터 무려 오늘 30장까지 6장입니다. 25부터 하면 25, 26, 27, 28, 29, 30 6장의 이야기는 성막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할 때 그냥 지나치거나 또는 건성으로 읽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먹고 내가 되게 진지하게 읽어봐야지, 그래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감동을 사실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죠. 심지어 이 25장부터 30장은 쌍둥이 본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반대로 35장부터 40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25장부터 30장까지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만들고, 무려 3분의 1 이상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25장 이야기, 30장이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깊숙하게는, 아주 깊이는 살펴보지 못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 살펴보고, 이 지겨운 이야기,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만한 이야기가 오늘 내게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사각형 울타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빨라요. 왜? 해야 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숨도 안 쉬고 지금 말하듯이 빨리 말씀드리는데, 흰 울타리가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거기에 검은색처럼 보이는 또 다른 천막이 하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천막, 저 씌워져 있는 것을 성소와 지성소로 불러서 저걸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울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성막 이 자체가, 큰 울타리도 성막, 안에 있는 것도 성막, 그냥 성막으로 부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겉에가 지금 울타리인데, 뭐 대략 보시면 울타리의 길이가 45m, 길이가 이 울타리의, 여기서 보면 화면상으로 보면 가로 길이가 45m, 세로 폭은 22.5m 그렇게 되고요. 높이는 2.25m입니다. 아까 하얀 울타리.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는 안 보이죠. 막 점프를 뛰면 조금 안에가 뭐 사람들 머리 정도는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대략 큰 크기이고, 아까 성소, 지성소,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빗금이 되어 있는 그 부분, 성소, 지성소가 합쳐져서 우리가 또 성막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가로로 13.5m. 그러니까 이 길이가 13.5m고 폭은 4m, 얼마 되지 않죠? 폭 4m, 13.5m 정도. 그리고도 거기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소는 4.5m, 4m밖에 안 되고, 지성소는 9m, 또 4.5m.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합히면 13.5m에 뭐 4m 정도 되는 그런 크지 않은 그런 그 이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생활을 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 회막 안에 들어있는, 이제 비치되어 있는 기구죠. 가구가 아니라 기구인데, 우리가 보통 기구라고 많이 하는데, 보시면 번제단, 뭐 물두멍,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다 제사하는 기구인데,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0절. 그 위에 제목이 증거궤 되어 있죠. 이게 법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이 이제 여기저기 비슷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증거궤,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궤짝을 하나 짜는 거예요. 궤예요. 궤짝이에요. 궤짝 말 그대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조그만 궤짝 있죠. 그 궤짝을 짜게 하고, 자, 25장 16절, 그 궤짝 안에 증거판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을 그 속에 넣게 해요. 그리고 그 법궤, 증거궤 위에 17절에 보시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죠. 속죄소. 속죄소는 20절에 보시면 그 모양이 그룹들, 뭐 천사라고 하면 천사의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다시 한번 이 법궤 그림 보시면, 밑에 있는 게 궤짝이고, 그렇죠. 이게 법궤고, 위에 이렇게 뭔가 뭐 스케이트 날처럼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그 속죄소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약간 이러면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표시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이 천사가 서로 날개가 있어서 마주보는 듯한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 또는 뭐 증거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고, 자, 두 번째 보면 25장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러니까 상을 만드는 게 밥상처럼 상을,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에 제목에 보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 이게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게 해요.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게 했어요. 자, 한번 또 여기 또 그림 보시죠. 이 진설, 떡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떡상, 떡을 올려놓는 상. 근데 보면 다 이 고리가 있죠. 고리에 이 나무 막대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나무 막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나무막대는 다 빼버렸지만 그때는 지금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죠. 떡상, 진설상. 자, 그 다음에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등잔대. 우리 지금 화면에는 등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촛대입니다. 불을 밝혀야죠. 창문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드는데 37절에 보시면 등잔이 몇 개죠 모두? 7.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잘 따라오시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등잔 7개를 만들죠. 그래서 7개의 촛대를 만들어서 등대 또는 뭐 등잔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천 나와요. 휘장. 그러니까 겉에를 덮고 있는 이렇게 덮어야죠. 이게 기구를 만들고 덮는 그런 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26장 33절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아까 만들었던 증거궤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26장 첫 부분은 외부 천막 그리고 26장 33절은 내부 천막. 내부에도 칸막이로 천으로 이렇게 커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커튼. 근데 이 커튼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커튼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라. 사실 뭐 대단히 엄청나게 뭐 거룩한 장소처럼 보여지는 화려하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커튼을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넣어라. 그리고 거기는 지성소, 이쪽은 성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죠. 아래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를 지금은 구분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뭐 갈고리, 기둥, 뭐 고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네모 반듯하게 그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노스로 씌우죠. 노스로 또 그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재물을 불로 태울 때 사용하는 번제단 그림 한번 또 보셔야겠네요. 첫 번째 있죠. 번제단. 그래서 내용 보시면 여기에다 제단에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번제단의 용도가 나와 있고 27장 9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아까 그 울타리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울타리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벌써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뭐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뭐 덮고 있는 천은 어떻게 만들고 무슨 색으로 만들고 중간에 커튼 쳐서 그 안에 법궤 집어넣고 뭐 이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28장 제사장의 옷인데요. 28장 4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이런 옷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혀라 그랬죠. 자,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보시면 28장에 뭐 관, 금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느냐? 이제 교황이나 무슨 그런 데 가시면 저런 옷을 이제 입고 있죠. 옷은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는데 이런 제사장은 누구냐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제사를 돕는 사람,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장이 다 그 이야기고 29장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한다 그랬죠.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을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고 이름 불러서 오늘부터 너 제사장 해. 그게 아니라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굉장히 절차 그런 순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되게 굉장히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30장
또 어떻게 또 제사 하고 또 뭐 향은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고 또 기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나와 있고 뭐 물두멍 물독이라고 하는 것도 또 나와 있고 위에 이제 제목들 보시면 크게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26장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장까지 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막, 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6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둥이 본문까지 하면 무려 출애굽기 거기에 3분의 1이 지루하고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너무 오늘 설교가 뭐 이게 좀 되게 이게 산만해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런 긴 이야기가 무려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이것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야기라면 뭐 짧게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 중에 홍해 건넌 것도 한 장이고 뭐 만나 메추라기 뭐 무슨 뭐 아말렉 이거 몇 절 되지도 않단 말이죠. 아말렉 이야기는 한 7, 8절 정도 되나요? 그런데 오늘 읽고 있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3분의 1이에요. 25장부터 30장, 35장부터 40장 중간에도 좀 더 있지만 제사장 이야기가 무려 3분의 1 가까이 쌍둥이 본문까지 하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성막이 뭐길래? 아니 성막이 뭐길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 성경에 성막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셨을까? 아니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성막의 기능이 뭔가? 성막이 왜 필요한가? 성막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리 하나까지 그 센치 하나까지 1cm, 2cm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벌써 시간이 한 뭐 15분 그냥 훌쩍 지나가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자, 2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 25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8절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 성막은 어떤 용도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29장 이제 마지막 성경 찾는 데니까 다 찾아보세요. 29장 42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29장 42절 다 찾아보세요. 이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말씀해 주셔요.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또 거하여.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성막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다 계시고 또 이 성막이라고 하는 뭐 11.5m, 4m의 그 성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곳에 나를 그곳에 두어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오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꼭 만나주겠다. 나는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길고 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꾸미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야 대충 해 이게 아닌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정성스럽게 손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또 걸레질을 하면서 차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옆집 늘 오는 동네 옆집 아줌마 오면 그냥 뭐 물 한 잔 주고 뭐 컵에 뭐 하나 따라주고 그러지만 귀한 손님 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냐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 우리 만나자.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1cm, 센치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세요. 고리 하나하나, 그 색깔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25장부터 30장, 쌍둥이 본문까지 35장부터 40장까지 그것은 사실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가슴 절절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따분한 게 아니라 읽어도 무슨 의미나 감동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넘겨버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가령 전쟁통에 흩어진 헤어져서 다시 만나지 못한 부모와 자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던 시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저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만나자. 너 찾아오려면 내 있는 곳에 찾아오려면 이렇게 찾아오면 돼.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면 저 헤어진 자식, 보고 싶은 그 자식을 기다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강원도 어디 와서 무슨 읍에 오면은 거기서 그냥 알아서 대충 찾아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어디에서 내리면 무슨 상회가 보일 거야. 그 상회에서 몇 걸음 가면 파란색 대문이 있어. 파란색 대문에서 조금만 더 몇 걸음 가면 무슨 소나무가 하나 있어. 거기서 왼쪽 길로 들어와야 된다. 그 왼쪽 길에는 뭐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쳐 와야 돼. 그러면 조그만 개울이 하나 나올 거야. 개울을 건너라. 그 건너서 보면 저 오른쪽에 파란색 지붕이 있는 집이 하나 있을 거야. 자, 거기서 다시 보면 길이 몇 갈래 갈라지는데 거기서 가운데 길로 걸어와야 돼.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혹시 아들이 나를 찾아오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혹시 아들이 내가 길을 잘 못 알려줘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해서 내게 찾아오지 못할까 봐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얼마나 세심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길 찾아올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세하게 적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들 임명해서 내 백성이 나에게 올 때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제사장도 자 오늘부터 네가 도와줘 그게 아닌 거예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너희들이 꼭 도와줘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을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다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막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 같아요. 그만하라고. 또 하냐고.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잔소리는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잔소리가 결국은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한 달 전에도 외출할 때 길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지난주에도 외출할 때 길 조심 차 조심하라고 그러더니 어제도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길 조심하라고 오늘도 가는데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맨날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하시죠. 그게 지나고 났더니 그게 잔소리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부모의 사랑의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늘 되게 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함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니까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장소를 마련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긴 이야기, 긴 구절, 정말 고리 하나, 센치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넘겨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가슴 절절한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알아? 너희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자, 여기 봐. 이게 내 마음이야. 나는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식구 들어오면 벽지는 뭘로 할까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눈물을 닦고 나중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데 전쟁하러 갈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오지 못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줄게. 난 여기서 항상 여기 너희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 힘들고 지치면 와. 내가 너희를 만날게. 내가 너희들 함께 거하려고 13.5m, 4m 이곳에 나의 상징이죠. 이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현존과 임재의 표식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을 두시면서 여기서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받고 용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도와줘야 할 인간 제사장은 다 타락해져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말씀으로 새겨야 되고 삶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여겨버리고 어느새 성전 껍데기만 남고 건물만 남고 제사장의 화려한 껍데기 옷만 남고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다 오염되고 세상으로 오염되고 죄로 오염되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사고 팔기도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다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다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화 있을진저 그런 세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아름다웠던 성막이 사람들의 무관심, 사람들의 죄성에 의해서 다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은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라면 예수님 역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성막의 기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인간 제사장이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스스로 고백해 주셔요. 맞아요. 성막이셔요. 예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하심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도 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막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희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너희들 만나주라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첫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인간 대제사장이 실패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셨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침상을 내렸던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는 자, 슬퍼하는 자 눈물 다 닦아주셨어요. 내 인생 다 틀렸다고, 쇠리로 살아서 내 인생은 이제 틀린 인생이라고, 돌이키기도 어렵고, 나는 창기로 살아서 내 인생은 다시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던 인생, 내 인생은 다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삶에 지쳐서 더 이상 포기하고 싶었던 나인성 과부, 남편도 잃고 자식까지 잃었던 그 과부의 눈물을 닦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런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약하여지게 해주시고 감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막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씻기를 원했어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잠을 자고 자기 몸을 아무리 씻어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와. 번제단에서 너희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너희 죄에 다 전가해. 내가 용서해 줄게.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성막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죄 용서받은 마음으로 그들이 걸어가요.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더러운 손과 발을 씻었어요. 제사장들이. 너희들 더러움을 내가 씻어줄게. 이게 성막인 거예요. 성막. 너희들 더러운 거 내가 씻어줄게. 내가 닦아줄게. 닦아줘요. 성소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떡상, 아까 있었죠? 진설병상, 떡상 이런 단어, 떡을 올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어. 이게 뭐예요? 거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12지파 우리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항상 이 12개의 떡, 너희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은 항상 내 앞에 두게 했거든요. 어떤 분은 읽으면서 이 떡을 먹으려고 여기다 놔두게 했나. 그렇지 않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항상 굳게 했어요. 반대쪽에는 아까 촛대, 등잔대, 등대 이런 거 있었죠. 그 7개의 촛대가 반대편에 있는 떡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지금도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성막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는 인간이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구나. 이 올라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자가 있어도 법궤 위에 그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들 다 용서받아. 내가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너희들 성막에 와.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가 너희 죄 용서하고 너희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이 제사장을 두게 한 거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길고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대충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읽어보세요. 고리 하나, 센치 하나까지, 천 색깔까지, 몇 겹으로 할 것인 것까지, 어떻게 꼬을 것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그 인테리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시면서 꼭 그곳에서 우리 보고 싶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누구든지 나오면 만나 주시려고 이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셔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싶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셔요. 눈물 있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눈물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가슴의 상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깊은 상처, 칼보다 더 깊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확실해요. 제가 왜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길게 성막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쌍둥이 본문까지 25장, 30장, 35장, 40장의 쌍둥이 본문까지 3분의 1이 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기다리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그분 앞에 아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로 어두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의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찾다가 못 찾아올까봐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틀고, 파란색 지붕 나오면 왼쪽으로 틀고, 길이 세 갈래면 가운데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달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긴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새 힘을 주시려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완벽한 길이 되시고 완벽한 은혜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막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막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 사랑하신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성막과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실패한 성막, 실패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보내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것,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 지친 자, 직업을 잘못 선택해 길을 잘못 들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막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성막과 제사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만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